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개척교회가 잘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기존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개척교회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힘써 섬기고,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잘 되어서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또한 가급적이면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보다 더 부담 없는 교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단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십자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본찰, 교사, 찬양대원, 이런 모든 직분은 그 안에 사명이 내포되어 있죠.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그 사명, 그것을 완수하고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까? 22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3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곧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이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죠. 십자가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라 따라오려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5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가슴에 배지로 또는 귀걸이,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 사형은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사형에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청중들에게 내어 맡길 때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더 이상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짐승 취급당합니다. 벌레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본 앞에서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등에 채찍을 살점이 흉기에 찢어지도록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면서 로마 병정들이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참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욕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나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겠죠. 그런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해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없애야 된단 말이죠.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방식, 내 고집, 내 감정 이런 것을 다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언제 지고 가야 하는 겁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했어요.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언제 끝이 날까요? 죽을 때 끝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날마다 주어진 사명이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합니다. 7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꺼이 기쁜 마음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청중들에게 추앙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방해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들은 소문대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이때 역시 수지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극한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닫으면 천국에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니라고 극한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서서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참으로 무서운 말로 칭찬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도 신앙 고백을 잘하고 축복받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베드로 속에 사탄이 이 제자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사탄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이 당대와 후손의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린치를 많이 당하셔서 온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60km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 골고다 언덕을 얻을 수 없어 한 발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로마의 병정들은 잔인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수님을 가죽 채찍으로 그 채찍의 끝에는 뾰족한 흉기가 나비나 또는 아주 흉기가 감겨 있어서 채찍할 때 살점이 떨어지는데 그런 채찍을 계속 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도저히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탈진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병정은 그 무리 중에서 청중 중에서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바로 그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볼 때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수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어쨌든 건장한 이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들이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한 손에는 십자가를 지탱하고 한 손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장면에서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와 상을 크게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곧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루포는 누구이며 그의 어머니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였는데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 누구냐?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루포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걸 대신 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주셔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야 되지만 그러나 억지라도 때로는 내가 대신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가정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곧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주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미크론 변종으로 무섭게 확산되어 주변에 이제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잘 우리 챙기시고 무엇보다 면역성을 기르십시오. 잘 먹고 영양 있는 맛있는 거 잘 먹고 수면을 잘 취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하심으로 자가 면역이 강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만일에 침투했더라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아주 경미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의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장 안정된 방역 구역입니다. 거리두기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음식 섭취나 또는 대화나 이런 것을 교제를 전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유로 현장에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 주일날 나가서 마음껏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또 힘들고 어렵지만 가까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